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밖에 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본당이 너무 추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어컨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보고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내 온도를 이제 지금 날씨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당 앞에는 요 말씀 전하는 데는 이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고, 그래서 26도에서 27도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각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양복을 입으신 분, 또 이게 편하게 오신 분, 연세 드신 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컨 바람이 가는데 안 가는 데를 잘 파악해가지고 몇 명만 이렇게 좀 샘플로 좀 더울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앉은 위치에서 온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이 조사를 해보세요. 메시지 나왔잖아요. 조사. 그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오전에는 몇 도에서 몇 도. 근데 다 동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보면 뭐 24도면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중간 계층에 이렇게 쭉 앉으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앉으시니까 앞자리 끄니까 요 두 번째는 만약에 26도, 그 다음 편에는 27도, 뒷자리는 26도. 저 뒷자리에는 문을 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에 만약에 풍량을 바람 한 칸 나오는 걸로 하면 뒷자리에는 한 2개 정도 조금 더 세게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더우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좀 밖에서 쉬다가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채를 가지고 밖에 선풍기를 좀 틀어가지고 식히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찬양 드릴 시간에 성도님이 찬양을 못 드리고 추워가지고 밖에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예배 시간 이제 그걸 위해서 좀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막 움직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메시지가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이고 추운데 이거 그때는 이제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또 더우면은 막 덥다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해서 선풍기도 이제 구속적으로 이게 바람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면은 한 조금만 해주면 뭐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켜면은 실내가 혼탁하니까 겨울에 메시지 듣기 전에 좀 껐다가 그다음에 좀 튼다든가, 이런 조사, 분석, 그리고 꼭 필요한 온도 설정,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건데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러면은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오후 예배에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 또 불신자들도 전도의 문이라면은 도대체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자든 불신자든, 특별히 불신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잘 먹고 잘 살죠. 진짜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제 다음 달 되어지면 추석입니다. 뭐 최고의 연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아마 추석 그 주간 금요일도 임시 공휴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다 해외 나가요. 뭐 예배 드리러 해외 나가는 아니겠죠. 거의 불신자들은 다 해외 나갑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 부럽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회사나 어디 가보면은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현실만 보면은 참 대단하죠. 현실만 보면은 큰 건물들 많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좀 어린이집도 막 얼마나 큰지, 저런 데를 교회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데 또 다 불신자예요. 현실만 보면은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우리보다 좀 더 편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의 내면조차도 그러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많이 좋은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 누리는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을 누리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좀 의문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갈등,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TV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다른 지상파 방송 보면은 그 모든 내용이 딱 네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먹방 프로그램. 뭐 어딜 가서 먹는다. 이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행 프로그램. 뭐 어디를 해외를 간다, 뭐를 간다. 요즘 뭐 놀러 가는 게 막 얼마나 연예인들 뭐 여행 가는 거, 유튜버들 여행 가는 거 이거를 방송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와 조금 반대로 이제 나 혼자 사는 또는 이제 그 어떤 상담, 아이 때문에 이렇다, 또 부부 갈등 때문에 이렇다, 이제 이런 상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큰 비중, 제가 볼 때 차지하는 것은 사건 사고,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사건 사고 이게 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잖아요. 늘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생활 밀착형 TV 그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전원일기라든가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즘 드라마는 이 환타지 또는 아주 극한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봅니다.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것밖에 없냐?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TV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로도 또는 이 욕구 불만을 풀어주는 게 TV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행으로 또는 이 먹방으로 또는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행복할까? 정말 인생의 실제적인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라면은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죠. 죽은 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결과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지옥 배경을 면할 수가 없다. 물 떠난 물고기가 뭘 해주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낚싯대에 잡힌 물고기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 팔팔 뛰니까 싱싱하고 맛있는 횟감으로 보이지만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공으로, 노력으로, 결혼으로, 무엇으로 막 몸부림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다 처음에 예수 믿으러 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뭐 예수 뭐하러 교회 나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남에게 말 못할 내면의 갈등,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 오니까 그것 가지고 점치러 가지고 교회는 절대 안 오죠. 전부터 치러 가고 집에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절망의 상태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이 인생의 마지막이자 절대 사명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없죠. 나를 구원한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과 부르심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창세기 3장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구원과 사명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저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이 전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도라는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전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전도하러 가시는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돼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죄인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무엇을 주셨느냐?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인데 왜 성경에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전할 것이 없죠.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황제처럼 사시다 가셨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왕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좋은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징기스칸처럼 온 나라를 세상을 정복한 그러한 왕이 되어지면은 징기스칸처럼 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전하는 우리도 신날 텐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생각에서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 다 할 거 없죠. 목마른 사람은 물에만 반응을 해요. 병든 사람은 가장 좋은 이 병원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처럼 구원받을 자는 그리스도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전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이 사명이 복음 전파라면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창세전 문제 사단이죠. 천지 창조 이후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죄예요. 이 죄 지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돼요. 고아된 미아된 아이가 부모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왜 못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는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만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막혀버렸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대속물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가정 가문에 계속적인 저주 재앙이 내려오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이 삼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만큼 미련한 것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판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믿었습니까? 은혜로 믿어졌습니까?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이 믿어지잖아요. 저는 믿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건강 한번 잃어본 분들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운동 한 가지, 운동이 아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수영을 꼭 이야기해 줍니다. 수영은 군에서 배워왔잖아요. 수영은 생존입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그처럼 한번 겪어본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딱 경험해 보면은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많은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죠. 이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며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예수의 당위성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의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감옥 안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죠. 유럽이 복음화되어졌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복음이 일본을 거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사명, 복음 전파인데 시대마다 복음 붙잡은 자의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전도를 기획하라. 전도를 기획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일은 평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에 힘쓰고 이걸 전파하라. 야, 너 전도 100명 해야 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문이 재앙지대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재앙지대가 다 살아났죠. 70명의 가문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도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지난번 말씀해 봤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도는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들을 자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복음 들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음 가진 내가 성령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를 기획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획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광야라도 성령의 인도면은 복음 받을 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 가진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공중곳에 잡은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셔야 됩니까? 7망대로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정표, 그 인생 작품을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도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그 스케줄 따라 쭉 갑니다. 피곤해서 자는데 그 시간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냥 수면 스케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스케줄, 밥 먹고 직장 가고 뭐 하는 스케줄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쭉 움직여져 나가는 스케줄이죠. 거기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보고서 전도 스케줄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무슨 전도 스케줄을 넣으면 됩니까? 자, 내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여기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기획을 하시면 돼요. 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헬스장 갈 때만 하나님 여기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전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가상지교회예요. 가상지교회. 그러면 그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그냥 내가 마트 가고 목욕탕 가고 이발소 가고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누군가를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정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을 갑니다. 마트를 갑니다. 어디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뭘 합니까? 내 안에 세운 이 복음의 축복 777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면서 헬스장 가면서 하나님 저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지금 임하게 없어서, 들숨할 때는 나에게 임하고 날숨할 때는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갑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에게 이 현장을 살 수 있는 5가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여정 동안에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777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만남입니다. 자, 이 모든 만남에 어떤 전도 계획을 하면 됩니까? 그 현장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은행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저 은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서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내가 그 상담원을 만난다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못 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명찰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주옵소서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혹시 경비랑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야기하고 나올 때 이 사람은 전도 자료를 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 막 바쁘게 일하는데 거기 전도 자료 던져주면은 그건 휴지 조각입니다.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좀 받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도기회,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복음 전할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되어지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황을 쭉 보고 짧게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초청장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구역원들, 전도 또 회원들, 또 낙심한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전화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전도 기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내시를, 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에게 사울을 붙여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루도 쉬지 말고,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가는 동안에 전도교회 가시고 만나는 사람이 내가 뭐를 줄 수 있는가, 뭐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간다. 그러면은 10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유소 한 10년 계획 딱 두고 내가 주유소는 내가 다 한번 접수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차피 넣으러 가는데 차에 전도지 몇 장 꽂아뒀다가 한 장씩 전달해 주는 겁니다.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뭐 이게 초코바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전달해 줄 수도 있죠. 한 달에 2번 가면은 한 주유소 2번씩 딱 마음에 두고 오고 가는 길에 기름 넣어주면서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전도 기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에 맞는 전도 기획을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귀한 만남의 축복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과 현장의 어둠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덧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곧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고 잠시 이 땅에서의 전도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